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묵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에서는 최고의 극악 범죄에 대해서 100년, 150년 등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치를 장기 복역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장기형의 선고에는 이 가석방될 수 없는 조건 하에라는 문구가 첨가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긴 형을 언도받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수, 특사 내지 감형의 가망성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만이 장기 복역수들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가석방 불가라는 조건 하에 내려진 형기는 그러나 희망조차 완전히 없앤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일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란 그처럼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단언하시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또한 그 보혈 공로에 의지함으로 회개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도 그 귀하신 십자가 대속의 힘으로도 사죄 불가능한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보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코숨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코숨치는 사람. 사함 없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하는 태도. 자,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거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일반 무리들은 이를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곧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아니냐라는 기대에 찬 질문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 자신이 귀신하고 한 통속이니까 그렇지 귀신의 왕과 줄이 다 있지 않다면 무슨 죄지로 귀신을 쫓아내겠냐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능력을 그저 하찮은 귀신 노름에 불과하다고 냉소에 부딪혔습니다. 그냥 그렇게 냉소로 몰아붙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즉시 반박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반박은 25절 26절에 나와요. 만일 내가 귀신하고 짜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귀신의 집안 싸움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귀신이 벌써 다 없어졌을 것이다. 세상의 어느 국가이든지 사이든지 혹은 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내부 분열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27절에 나와요. 너희 아들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귀신 쫓아내는 신유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 자신들도 역시 바알세불 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반박은 29절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그런 자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예 습관적으로 아예 굳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려 3년이나 온 유대의 파닥에 퍼져 있었고 자주 자기네들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대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늘 색안경 끼고서 경시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멸시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악습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곳곳에서 시시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찮게 여기고 코웃음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멀쩡했는데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하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경에 게시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로 출발하는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시하는 태도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계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은 충분하게 증거되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사죄 불가능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둘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이 사먹지 못할 죄의 정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회방이란 말은 방해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30절은 바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중립적인 자세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흩어버리는 자라. 이 말을 바꾸면요.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 예수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귀 편도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오직 마귀 편일 따름인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 말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입으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런 죄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일단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난날에 지었던 사람의 모든 죄는 물론이고 회방까지도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한 가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심령이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귀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끝까지 모독하고 그처럼 교회와 성도를 흩어버리려 하는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한 심판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본인 생각에는 그리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악인은 아니다 라고 자부하고 삽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 못지않게 착한 일을 오히려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평화스럽게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슨 죄,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다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믿으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바람에 끝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지 마시고 먼저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로 나의 모든 죄, 특별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이미 용서받고 저 세상에서는 무제한 의인으로 영접해 주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나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